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 구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장 36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귀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은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겁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서 여러분들 살아갈 겁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도 보게 되면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까? 이재명 편에 서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뭐 이쪽 편에 서야 되냐, 저쪽 편에 서야 되냐,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죽고 살고가 결정된다고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지금 그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맨날 배신 때리고 뭐 그렇게 친했던 관계라 한다 하더라도 목에 칼들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사가 그런데 다 떠나서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마귀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세상 편에 서겠습니까? 가장 현명한 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편에 서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큼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의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운 인생 양다리 걸치다가 세월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결정적인 순간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상황 안에서도 저는 어느 편에 서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진리 편에 서느냐 거짓 편에 서느냐 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애국 편에 서느냐 매국 편에 서느냐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더 얘기 안 할게요. 진짜 욕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야비해지냐면 오름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름에 설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느 쪽이 이익이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 있는 인간들이 다 그렇게 아주 트래시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설 것이냐 거짓 편에 설 것이냐에 관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제가 부교체 생활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겪었던 어려움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누구 편에 설 것이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이게 좀 위협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부교체 생활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항상
성경 편에 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인들한테 욕도 먹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한테도 욕을 먹고, 이쪽 양쪽 다 욕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진리 편에 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폼나고 멋있는 것 같죠. 근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쪽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정말 확실한 길입니다.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뭔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까운 세월, 아까운 인생 낭비하지 않고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인생 낭비하면서 살았습니까? 이제껏 여러분들 내가 돈의 편에 설 것인가, 성공의 편에 설 것인가, 행복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월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세월 그렇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치적인 부분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사실은 엄밀한 얘기에서 이 정치가들도 사실 그겁니다. 내가 돈의 편에 설 것인지 또는 권력의 편에 설 것인지 행복의 편에 설 것인지 뭐 그런 거 선택한 겁니다. 그 본질이 그겁니다.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이쪽이 돈 버는 쪽이야, 이쪽이 손해 보는 쪽이야, 이쪽이 내가 안전한 쪽이야, 이쪽이 불안전한 쪽이야. 여러분들 다 그거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여러분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한순간에 바뀝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좀 돈 좀 번다고 하는 사람들 맨날 그거 따지지 않습니까? 맨날 스마트폰 딱 보면서 주식 오르고 내리고 맨날 야 오늘 요번엔 어느 편에 서는 게 돈 버는 거야? 맨날 그거 가지고서 세월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 안에서도 회사 윗사람 눈치 봐가면서 한쪽 딱 보면서 스마트폰 켜가지고서 주식 거래하면서 야 요번에 여기에 빨리 돈 옮겨 빨리 돈 옮겨 막. 근데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지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지금 다 망하는 것 같아도, 제가 목회를 20년 하면서 단독 목회 23년 차 아닙니까? 23년 차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질문이 그겁니다. 너 어느 편에 설래? 어느 편에 설래? 근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그 순간서부터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야, 저 사람 옛날엔 괜찮았던 사람인데 요즘 사람이 변했어. 왜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 안 서면 그때서부터 변합니다. 사람은요 금방 변합니다. 이게요 방부제가 전혀 안 들어간 존재라서 이게 사람이 한번 자기 이익과 자기의 안전과 그렇지 않은 대중의 어떤 인기 영합 그쪽으로 한번 딱 기울어지면 사람이 야비해지고요, 사람 살벌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보람 있고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 편에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운 세월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주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천당만 가면 됐지 그게 좋습니까? 천당만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천상 못 가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아닌가를 아는 시금석에 뭐라 하냐면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성령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죄와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 누리지 않고 살아가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의 옛 본성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지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이것의 노예로 살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며
또 그의 형상에 참여하며 살아간다. 이런 특권을 왜 포기합니까? 이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그럼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미움받잖아요. 그러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저울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비용 계산. 여러분 우린 비용 계산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비용 계산이요? 예수 믿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대로 사는 게 세월 낭비고 손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계산이 됐다고 했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비용 계산이 된 사람, 안목이 열린 사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요, 그게 더 이익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 쓸데없는 밭을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밭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보석이 감춰진 그 밭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또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진주를 우리가 비싼 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진주를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진주를 사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 왜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고 왜 예수 믿으면서 고생 사소하고 예수 믿으면서 왜 이 스트레스 받아가고 왜 예수 믿어가면서 남들 잘 나갈 때 자기 혼자 못 나가고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웃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게 더 이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비용 계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용 계산은 누구만 해요? 같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같이 아는 사람. 옛날에 뭐 주식과 관련된 광고였나? 뭐 밸류 인베스트먼트 뭐 그런 뭐 얘기 있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막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저거 바보 아니야? 저게 왜 투자해? 저거 쫄딱 망하는데. 근데 우리는 웃죠. 아니 저는 웃진 않아요. 저는 투자해본 적 없으니까.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웃죠. 이거 앞으로 확 오르게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그게 주식이 딱 오르고 가치가 굉장히 점프했을 때 뭐래요? 야, 저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저 뭔가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알게 되고, 아니 심판대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언니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외삼촌 중에 굉장히 똑똑한 외삼촌, 우리 외삼촌도 굉장히 똑똑하시다고. 근데 그 외삼촌이 맨날 우리 보고 했던 얘기가 뭐냐? 그 예수 믿어서 뭐고 이게 뭐냐? 뭐 예수 믿는 게 맨날 예수쟁이들은 뭐 주일날 뭐 놀러도 안 다니고 맨날 예배도 안 가고 뭐 애들은 그 애들 그 어렸을 때 우리 외삼촌이 했던 얘기예요. 야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 그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 애들 융통성 없어서 그 사회생활 못 한다. 그렇게 애들 교회 보내지 마라. 그죠? 애들 적당히 좀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욕도 할 줄 알고 그래야 사회생활 잘하지. 근데 이분이 연세가 드셔서 나중에 딱 보시는 게 예수 믿는 게 다르긴 다르더라. 인생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컸잖아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다 거기서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자녀들 다 크고 다 결혼하고 장가가고 애 낳고 다 그렇게 살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 안전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 평안하고 예수 믿는 가정이 사랑하고 그거 보면서 돈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더라. 니네들 보니까 니네들 정말 선택 잘한 것 같다. 여러분 거기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투자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기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겐 사람 헤벨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시스라가 여호와의 전쟁이 딱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아니 생판 비가 안 오는 날씨, 그 건기 때 갑자기 이 강에 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철병거를 내다버리고 그 강력한 신무기 철병거를 내다버리고서 그냥 시스라가 자기가 걸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걸어서 도망을 간 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사는 그 장막에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장막에 거주해야 되는데 이 겐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겐사람은 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솔 왕 야빈과 이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친분이 있었는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래요. 시스라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장막에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1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겐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겐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쪽 사람인 거죠. 겐사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로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야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장인의 계보 쪽에 있는 사람인데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서 그 백성 중에 거주하게 된 약간 종족이 좀 다른 사람들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겐 족속은 이스라엘 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같이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은 아닌 거죠. 따라서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편에서 사실은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스라엘을 배신했어요.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 야엘 쪽에 붙어가지고 이쪽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겐사람 야빈의 아내 야헬은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어요.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 진짜 살벌한 여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본문 읽어보니 히브리어의 이 본문을 보면요 진짜 살벌합니다. 이 여자 18절 한번 보면 이 대사도 이렇게 살벌해요. 야일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에 들어오소서 내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덮으면서 너 죽었어요 이 자식아. 그랬겠죠.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시스라가 눈치가 있어야죠. 두려워하지 마소서는 두려워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겐 사람하고 워낙 친분이 있고 겐 사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배신했으면 배신했지 자기네들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친분이 굉장히 두터웠던 관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나 보구나. 이불을 덮어주니까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나 보구나. 어쩌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불 덮어서 이걸 눌러 죽여버려. 이러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좀 더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 한 템포 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19절을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자, 시스라가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보로 막 도망하다 보면 막 턱까지 숨이 차고 그러다 보면 목도 마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정말 피로도도 굉장히 극에 달했을 겁니다.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요구합니다. 근데 야엘이 물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물을 주지 않고 젖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줬다. 그러니까 발효된 우유를 준 거예요. 발효된 우유. 이것을 여긴 야엘의 의도가 있었는데 이것조차 이 의도가 드보라의 찬송시를 봐야 의도가 보여요. 사사기 5장 25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5절을 보면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젖부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엉긴 우유라고 해서 더 정확하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효된 우유를 의도적으로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유가 아닌 거예요. 발효된 우유. 왜냐하면 발효된 우유를 먹으면 막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니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쪽 전문가잖아요. 맨날 양치고 맨날 이거 하는 거. 남편도 먹거나 졸린데 이거 먹으면 졸리는구나. 애들 먹였더니 애들도 엄마 이거 먹으니까 되게 졸린데 이거 먹으면 졸리구나. 이걸 이제 알고 있었던, 경험은 이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엘이 이 시스라에게 잘 발효된 우유를 줬는데 21절 전반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깊이 잠드니. 영어 성경에서 fast asl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깊이 잠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라담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기절시키다, 정신을 잃게 하다, 깊이 잠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깊이 잠든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정신줄 놓고 잠들 정도로 그냥 골아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겐 사람입니다. 겐 사람이면은 원래는 시스라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시스라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그런 집안인 거죠. 근데 그런 집안에서 이 여자는 내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시스라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혜택도 많이 받고 좋은 그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냉철하게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불리하냐 유리하냐 유불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상황을 결정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가장 안전,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항상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어렸을 때서부터 자꾸 몸에 익히면서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누적되어지면서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23년 차 들어가는 이 기간 동안에요, 계속적으로 왔던 유혹이 이겁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유리한 쪽으로 갈까? 아니면 진리 쪽으로 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목회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질 않아요. 막 협박도 들어오죠. 몸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나 평소에 몸 조심하고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 부장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그래도 할 만큼 하셨잖아요.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는 좀 타협하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 집사님 보고 그런 얘기했죠. 집사님, 제가 이제껏 이렇게 한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잖아요. 틀리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가 맞죠. 아니, 이게 옳은데 어떻게 타협이 돼? 난 타협이 안 돼요. 나 이러다 망하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로 피하는 가장 유일한 길이죠.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누적되어지면서 인생이 참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이게 세워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정치 얘기 좀 더 할게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런 표현 사용 좀 죄송합니다. 꼬락선을 보니까 저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온 게 맨날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제가 우라가 치미는 게 뭐냐면, 저런 인간들 보면서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배울 게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걸 맨날 유리한 쪽 선택하고, 잘 안전한 쪽 선택하고, 이익되는 쪽 선택하고. 내가 이익되고 유리하고 안전하면 뭐 수십 년 직위 관계였다 하더라도 배신 때리기를 아무 양심 없이, 가책 없이 배신 때리고, 뒤에서 칼 꽂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런 사회가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는요, 여기서부터 틀려먹은 겁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어떻게 컸어요? 야, 컨닝을 해서라도 100점 맞는 게 장땡이야. 그런 식으로 컸단 말이에요. 야, 이게 어쨌든 성공이 우선이야.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고3 때 되게 되면요, 친구가 없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적이에요. 내가 1점이라도 더 올라가서 저놈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저놈 짓밟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고 좀 길게 보면 살아가는 겁니다. 길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우리 애들 보고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야,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인생 다 뭐 무조건 풀리는 거 아니야. 제가 인생 50대 중반 돼서 보니까요, 명문대학교 나왔는데도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친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인데 인생에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굉장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인생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걸 위해서 배신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불법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가 그런. 저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 반에서 이렇게 싸움 좀 한다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학기도가 걔가 한 3단 정도가 되는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맨날 기지바지 입고 다니고 이렇게 머리 약간 길게 하고. 그때가 이제 날라리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머리 길게 하고 이 기지바지 이게 통으로 항상 입고 다니고 그런 거. 근데 걔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지고서 오잖아요. 그럼 아빠가 두드려 패요. 나가서 걔 두드려 패고 올 때까지 넌 집에 못 들어와. 그럼 걔는 가서 걔하고 싸워서 이길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아.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가 학법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렇게 자란 아이가 정말 사회에 좋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법과 편법과 이 사악한 삶을 살아도 야, 그게 똑똑하고 그게 잘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남편이 겐 사람이고, 그리고 이 겐 사람들은 다 시스라 쪽과 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왜냐하면 시스라 쪽이 주로 권력을 쥐고 있고 군사력을 쥐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야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엘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이게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뭘 줘요? 수면제를 갖다 준 거죠. 이거 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드세요. 벌컥벌컥 드세요. 그래서 막 조금 더 드세요. 자, 마시고 나서 잠을 푹 자게 만드는 거죠. 그랬더니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야엘이, 그다음부터는 엽기 행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참 말하기가 참 그래요. 아무리 선한 의도이긴 하지만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근데 성경이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괜히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를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일은요, 시스라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먼저 확인해 봤겠죠.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얼굴 툭툭툭 쳐보기도 하고 뭐 그런데도 안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일이 말뚝 있는 곳에 천천히 여유 있게 걸어가서 한쪽 손에는 말뚝, 한쪽 손에는 이 방망이를 다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프랑켄슈타인 나오는 괴물이 자꾸 떠올라요.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근데 왜 이 여자가 말뚝과 이 방망이를 선택했을까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항상 유목민들이 뭐 했죠? 텐트를 치고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칠 때 말뚝 박는 일을 주로 누가 했냐면 여자들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자들 힘 좀 쓰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익숙한 거,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이제 이거 하는 데 익숙하니까 이거는 쉴 수가 없는 거죠.
다윗도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뭘 사용했습니까? 익숙한 무기를 사용하죠. 익숙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애쓰지 않고 내가 훈련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진짜 원한다는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니까 진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쓰시겠다 할 때에 내가 딱 스탠바인 돼서 쓰시겠다 하면 지금도 당장 제가 쓰임 받겠나이다 할 만큼 항상 자기 자신의 이런 분은 훈련하고 준비시키며 살아가느냐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언제든지 쓰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기술과 능력을 갈고 닦는 겁니다. 다윗도 이 물맷돌로 항상 이 곰과 사자와 이런 그 동물들을 잡는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뭐예요? 뭐 칼 주겠다, 뭐 방패 주겠다, 창 주겠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다못해 갑옷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해 뭐예요? 그냥 물맷돌만 가지고서 때려 눕히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야엘도 자기에게 가장 편리한 그 기후가 뭐예요? 예, 이 말뚝하고 방망이였죠. 만약에 이거 우리나라 판으로 만약에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모처럼 뭐에 익숙하죠? 다듬이 방망이, 그죠? 다듬이 방망이 또는 절구 혹은 맷돌 뭐 이런 걸 사용했겠죠. 그게 익숙하잖아요. 맷돌로 찍을까? 그렇다면 절구로 찍을까? 다듬이 방망이로 할까? 뭐 그런 거죠. 그 야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것에 익숙하니까 이걸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주저없이 사용한 거죠. 주저없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그렇죠? 한 방에 쳐서 죽인 겁니다. 한 방에 쳐서. 이게 야엘의 느닷없는 공격에 죽을 맞은 시선의 모습이 성경에서 굉장히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냥 죽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반대쪽이 땅에 박힐 정도로 있는 힘껏 내리친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기절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에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탈진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몸서리치면서 꿈틀거리다가 죽었는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왜 이렇게 잔인한 장면을 이렇게 거의 19금 수준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거의 R급 아닌가요? R급이에요. R등급 정도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그런 말씀했죠. 예정론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라고요? 그 예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정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 주권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죠. 근데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랑의 교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야일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 행동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거를 치리라는 겁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목회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국가일수록, 여러분 기독교 스피릿이 강한 국가일수록이요,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얘네 기독교 정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한번 비행기 타고 딱 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미국 사람들 나 친절한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딱 내려가지고 비행기 이 공항에서 그 저기 하잖아요. 그 뭐 신분 조사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되게 차가워요. 웃지도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엄격하게 딱딱딱 하는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친절하지 않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항 나가서 만난 미국인들도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무조건 친절하다고 생각을 하죠. 교회는 무조건 호락호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이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리고 공의와 사랑의 선이 분명할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뭐 사람들이 새로 와가지고 예배를 깽판을 치고 그렇지 않으면 막 불경건에 예배를 하고 막 그래도 그냥 다 받아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서 어떤 청소년이 걔가 한 17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30살 이상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하고는 그 얼굴에서 이게 느낌이 달라요, 애들이. 근데 걔가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실실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실실 웃으면서. 재판 때려봐야 뭐 얼마나 때리겠어. 근데 재판을 몇 년을 때렸냐면 300년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걔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끌고 나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슨 잘못했다 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를 딱 보면 그런 거예요. 얘는 태어난 지 17년 정도밖에는 세상 빛을 못 보고 나머지 인생은 다 뭐예요? 감옥 생활을 살다가 인생 끝나겠구나.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잠언 9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신앙의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지혜롭게 양육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다면 아이들한테 예수 믿는 게 만만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배우도록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양육할 때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온다 뭐한다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진짜 두려워하는 거라든지 엄격함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오라고 잘 안 해요. 만만하거든요.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익혔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그 다음에 존경심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 방식이 존경심이라는 방식으로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신부잖아요. 신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사랑을 느끼려면 뭐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두려움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만만한 대상에 대한 존경심, 사랑 사실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부터 가르쳐라. 그 다음에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9월 중학교 출신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잖아요. 그 모든 선생님 중에서 그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야구 선수 출신인데
그 선생님 무서운지 몰랐을 때는 선생님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해줘도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 위에는 선배가 한 학년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구호중학교 2회 졸업생이다 보니까 그 우리 선배들이 우리가 딱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1학년 10반이었거든요. 선배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죽었다. 너희들 잘못 걸렸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야, 니네 담임 선생님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우리 학교 호란 선생님으로 유명해요. 착하게 생겼는데? 만만해 보이는데?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야자 시간에 막 떠들어도 한 번 딱 걸렸는데 그분이 또 웃을 땐 또 되게 이렇게 어린애 같은 표정이 돼요. 굉장히 되게 귀여워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딱 웃으시면서 들으면서 야, 니네들 야자 시간에 걸리지 마. 걸리면 피곤하다. 걸려도 그냥 요령껏 좀 놀아. 그 체육 선생님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터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별거 아니네. 별로 안 무섭네. 또 두 번째 걸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또 조회 시간에 딱 들어오시더니 웃으시면서 야, 기회 한 번만 더 준다. 또 걸리면 그땐 진짜 피곤해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별거 아니네. 근데 아침 우린 조회가 그러니까 야자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야자가 이렇게 두 번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대판 떠들었어요, 우리가 장난치고. 근데 누구한테 걸렸냐면 교감 선생님한테 걸렸거든요. 제대로 걸렸죠. 교감 선생님한테 딱 걸려서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그날따라 천진난만한 얼굴은 없어지고 악마 같은 얼굴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맨 앞에 있는 애한테 맨 앞쪽에 이제 1번, 2번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 보고 야, 너 밖에 나와서 강목점 하나 가져와. 네. 그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3층 올리던 중이다 보니까 그 공사판이었거든요. 한쪽에 이렇게 강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얘가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강목을 가지고 딱 왔는데 못이 잔뜩 뺏긴. 그러니까 얘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가 야, 사람 죽일 일이냐? 못 없는 것 좀 가져와. 근데 그거로 체육 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맞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은 야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지치질 않아요. 애들이 이제 다 요령 피면서 첫 번째 맞는 애는 죽었다. 뒤로 갈수록 안 아플 건데 웬걸요? 점점 세져요. 점점. 배팅하는 훈련을 엄청 많이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선생님이 무서운 거를 알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주 후에 제가 주번이 돼가지고 이제 교무실에 그 선생님들 저기 있는 그 교무실 있잖아요. 거기 딱 갔는데 그 보고하러 딱 갔죠. 그때 선생님이 거기서 땅콩을 드시다가 야, 윤아, 땅콩 하나 먹을래? 땅콩이 얼마나 큰 하사품으로 여겨지는지. 글쎄 그분이 나에게 땅콩을 주시다니.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야,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근데 그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랑이라는 건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깨달은 거예요. 두려울 때와 잘해줄 때가 선명할 때 비로소 존경을 받을 수 있구나. 맞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두려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우리 죄의 대가를 위해서 아들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게 감동이 오는 건데 만만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뭐 아들 죽였다 그럼 그런 만한가 보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공의를 행사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 공의를 아들한테 다 퍼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자녀들의 친구 같은 아버지. 생각 잘못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일단은 공경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제 5계명이 가르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관계 안에서 그 가운데 부모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 때 자녀들이 그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의 깊이가 보이는 거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야엘이 왜 자기 남편 족속인 겐 족속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시스라를 죽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2절 보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바락이 표정이 보입니다. 끔찍해. 그런 표정 봤을 것 같아요. 야엘은 바락이 시스라를 찾기 위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시스라를 영접할 때와 같이 기다렸던 식으로 바락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요,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얘기죠? 야엘은 처음부터요 이스라엘 편에서 여호와 편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모습에서 야엘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겠죠. 그것에는 안타까움, 탄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의 회복을 굉장히 기대했겠죠.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이해 한번 바치겠습니다. 이 야엘의 태도가 그런 태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야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자기가 헌신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연 아닙니다. 왜 수많은 집 중에서 야엘 집에 갔을까요? 시스라 입장에서는 집을 잘못 골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요? 이 야엘은 하나님께 헌신하고픈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야엘의 싸움은요 결국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야엘의 중심을 보시고 바락이 취할 승리를 야엘에게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야엘이 죽인 걸 바락이 그 시체를 가져간 거였지만 만약에 야엘이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스라를 죽이는 그 공로가 바락한테 가는 거잖아요. 바락이 싸웠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야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왜 하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에게 영광인 겁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는 이때 태어나서 이 피곤한 전쟁에 저를 쓰십니까? 아니요, 피곤한 전쟁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쓰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피하려고 하십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바락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촛대로 삼으시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그냥 딴 사람 촛대로 쓰세요. 저는 별로 관심 없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십시오. 그게 통탄할 후회할 정도로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에 그럼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를 쓰시겠다 하실 때 조그만 거 하나에도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야엘은 만에 하나 실패하거나 패배하면 자신과 자신 가문이 다 도륙날 수도 있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이 여자는 그렇지 않나요? 방망이질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뭐 코만 부러뜨려졌더니 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야엘은 여호와의 전쟁에 그냥 온전히 헌신한 거예요. 온전히 헌신한. 이것은 야엘만이 아닙니다. 당시 바락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자 이 전쟁에 다른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이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고요? 다시 드보라의 찬송시를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5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드보라의 찬송시예요. 이 전쟁에,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 이사갈, 베냐민, 스불론, 납달리. 근데 보면은 모든 지파가 이 전쟁에 다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데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하라. 이 거룩한 전쟁에서 시스라와 싸우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 지파들에 대해서 르우벤, 이사갈, 단, 아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출처를 잘 알 수 없는 한 지파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메로스를 강조합니다. 메로스. 이 메로스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압제와 전쟁을 할 때에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메로스는 이스라엘의 압제자들과 싸울 때 관망만 하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하죠. 무서우니까.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바락의 군사가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해요? 그 후유증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로스는 여기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회복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보통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포지션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저런 게 피곤해서 싫어.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건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편안하게 관망만 하고 저 사람들 싸우나 보다, 저 사람들 헌신하나 보다. 난 저렇게까지 피곤하게 난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난 이러다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갈래. 근데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교회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 것에 관해서 야일 같은 마음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속 터지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때 제가 맨날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언제쯤 써주시겠습니까?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저 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안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거 보면서 관망이 됩니까? 잘 싸운 이기는 편 우리 편 박수 쳐주.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메로스는요 관망만 하고 전혀 싸움에 참여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메로스가 이 발락이라든지 드보라의 싸움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든지 해를 끼쳤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취급됩니다. 5장 23절을 보면 드보라의 찬송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드보라의 찬송시에서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또는 드보라가 자기가 기분 상하니까 막 저주를 퍼부어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언한 겁니다. 뭐라고요?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겁니다. 왜 메로스를 저주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 한 명이 급할 정도로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일손이 딸리는 전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콩 튀는 사람,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관망만 합니다.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들 속에 새 생명이 있는지 아는지를 아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전쟁에 참여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냥 저럴 거 있나 보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실력이 자꾸 늘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안 이 팀 켈러의 그 글을 보면서도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랬었잖아요.
아니 유신 진화론, 팀 켈러의 유신 진화론 저런 아티클이 돌아다니면 사실은 누가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글을 쓰고 하면서 이 부분을 반박해서 딴 사람들 미혹 안 당하게 해야 됩니까? 신학자들이 해야죠.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은 사실은요, 목회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목회자가 아티클 보면서 뭐 논문 쓰고 그럴 시간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거나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받아가지고 또 논문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수집해가지고 매번 글 써가지고서 계속 글을 올리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면 그런 거죠. 아, 저 양반은 뭐 저런 거 그냥 안 넘어가고 뭐 저런 거 일일이 미주하고 저 다 따지고 그래. 아니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정상. 왜냐하면 진리를 훼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하냔 말이에요. 계속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실력 발휘에 가면서 하다 보니까 실력이 자꾸 늘어가는 거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될 걸 여러분 찾아보시죠. 주변에 싸워야 될 거 투성입니다. 가정이 다 무너졌죠. 교회가 다 무너졌죠. 그리고 신학도 다 무너졌죠.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 원합니까? 제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그 과학 철학도 공부하고 사람들이 저랑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네요? 아니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제가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철학 공부하고 철학 공부하면서도 과학 철학도 또 공부하게 되고 과학 철학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공부해야 되겠다니까 뭐 천문학도 조금 공부해야 되고 뭐 물리학도 조금 공부해야 되고 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들한테 자랑질하고 똑똑한 척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답답하니까 아무도 안 싸우니까 나라도 나가 싸워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인들 보면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아 똑똑한 놈이 알아서 싸우겠지. 똑똑한 놈이 알아서 안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가 싸우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뭐 물리학을 전공했습니까? 제가 뭐 철학을 전공했습니까? 안 싸우니까 내가 물맷돌 연습해서 물맷돌 던지는 거고 안 싸우니까 내가 이 뭐에 방망이하고 이거 해주서 막 머리에다 막 꽂고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메로스는 뭐예요? 메로스는 그 거룩한 분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습니까? 이런 마음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칼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갈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에서 이렇게 쓰임 받기 원하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까지 칼을 계속 갈아야죠. 칼을 손잡이밖에 안 남을 정도로 계속 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메로스는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야엘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와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 싸우지 않더라도 내가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문제는 그거죠. 메로스는 자기는 당연히 나가 싸워야 되고 나가 싸우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야엘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야엘한테 야 어쩌면 시스라 너한테 올 수 있는데 너 알지? 오면은 방망이하고 이거 머리에 꽂는 거 그거 해. 근데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엘은 강요하지 않아도 또는 의무감 없이 그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시는 이렇게 드보라의 찬송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은 메로스와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메로스는 이스라엘을 도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야일은 얼마든지 모른 척해도 될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여자입니다. 드보라의 찬송시 잘 보십시오.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에요. 여기서 복이란 뭘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이죠. 신약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또 있었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도요,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신함으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기업에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진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야일같이 또는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윌리엄 밀버포스 같은 사람 있잖아요. 밀버포스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한량이에요.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근데 밀버포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기가 외면해도 돼요. 왜요? 자기는 그 당시 영국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정치가 아주 최악인 상황에서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상태였거든요. 돈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면 돈 많으니까 여자도 아무나 꼬시면 살 수 있고, 그게 윌버포스가 살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윌버포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가장 타락한 것이 영국의 정치이므로 내가 그 정치에 몸담고 내가 영국을 바꿔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윌버포스가 평생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정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싸워가면서 윌버포스가 했던 일이 뭐예요? 노예 제도가 없어지게 만드는 데 일조한 거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자발적이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죠.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이런 거에 참여하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저주를 선언받은 메로스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될 것을 선언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처럼 혈통적으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게 뭡니까? 거룩한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거룩한 전쟁을 외면하고,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두는 거예요. 어느 쪽에 붙어야 이익이야? 어느 쪽에 붙어야 안전해? 어느 쪽에 붙어야 내가 손해 안 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이거 아닙니까? 자녀들을 죄다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적으로. 이런 영적 메로스는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곤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지, 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뭘 그렇게까지 해.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회복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건 지나친 교회야. 지나친 교회. 저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본성에 거슬리니까 자꾸 그런 식의 공격을 하는 거죠.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기쁘거나 즐겁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뭐가 기쁩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살아가는 것이 기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뭐라고요? 율법주의는요, 욕 안 먹을 정도까지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주인 눈치만 보는 거죠. 주인 눈치 보면서 주인이 잔소리하고 야단칠 것 같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야단치기도 애매하고 칭찬할 만한 건 없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인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최대의 기쁨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웃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자가 메로스고요, 후자가 야엘입니다. 야엘 봐요, 화끈하잖아요. 죽여도 제대로 죽이잖아요. 예.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없게 그냥 관자놀이를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어떻게 관자놀이에 박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거룩한 전쟁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내 죄성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지각하지 마라, 교회에서 맨날 헌신해라, 교회에서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하니까 억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내 속에는 죄성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놔두지 않고 이 죄성의 관자놀이에다 말뚝박고 저 죄성의 그 관자놀이에다 말뚝박고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 메로스죠. 영적 야엘이죠. 영적 야엘. 물론 여호와의 전쟁은 우리가 볼 때 끝이 없는 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를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 언젠간 끝이 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또 그리고 구조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죠.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 죄성과 싸우기도 이제 피곤해 죽을 지경인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하고 어떻게 또 싸워야 되나?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국가적인 죄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온통 죄투성입니다. 죄투성.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 언젠가는 완전히 진멸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캠퍼스와 사회 영역에 나오는 수많은 크고 작은 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 그게 내가 싸워야 될 소명입니다. 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을 외면하고 구조적 죄와 싸우는 것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당만 가면 되겠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께서는 나와 반대했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것 자체는 해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흩어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여러분들 얼마나 남았을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하고 관계없이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영적 전쟁에서 나는 메로스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야엘로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메로스와 같은 그런 속성들이 날마다 제거되어지고 야엘처럼 거룩한 전쟁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사기를 통하여서 야엘과 메로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옳음에 기반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메로스처럼 저주를 받아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